저는 고등학교를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학교를 다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에 첫 번째 성경 공부 시간에 성경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얘들아,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약을 내가 생각하기에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할머니가 아기 낳았다 그런 이야기야. 왕경된 할머니가 아기 낳은 얘기가 그 이야기란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은 그 사건을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신약은 처녀가 아기 낳은 거야. 사내를 알지 못하는 이 마리아가 아기 낳은 사건이 신약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구약은 불가능한 일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사건이란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인데, 구원은 우리가 죄인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마귀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가능성이 산터만큼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으면은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이 세상에 기적이 많고 많지만은 할머니가 아기 낳은 것보다도, 처녀가 아기 낳은 것보다도 전적 타락, 완전 부패,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이 사건이 훨씬 더 엄청난 기적이란다.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나면은 우리 인생에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너희들이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우리 생에, 너희 생에도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했지만은 새벽에 일어나서 글을 쓰는 것을 항상 했어요. 그래서 은퇴할 무렵에 원고를 탈고하고 은퇴한 이후에 첫 번째 책, 또 내 생애의 50번째 책이 성령을 받으라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50번째 책을, 또 은퇴 이후의 첫 번째 책을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을 왜 이 책을 선정했을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나쁜 애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것 주지 않겠니? 가장 좋은 게 뭐니? 그게 성령이란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 세 번에 걸쳐서 저는 이 성령님에 관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성령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예수님 나이 33살 어린 나이에 부목사도 안 해보고 전도사도 안 해보고 신학교 졸업하면서 담임으로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한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여기 어린 나이에 부임을 하니까 뭐 아는 게 있나? 새벽 예배 해봤나? 결혼식 주례를 해봤나? 장례식을 치러봤나? 서툴기 짝이 없죠. 그랬더니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이신데 산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산에 기도하러 가신대요. 기도 제목을 달래.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했더니 노트에 써가지고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한 보름쯤 됐을까? 그리고 내려와서 기도 잘하고 왔습니다 하고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시는데, 전도사님, 이번에 내가 기도하다가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떤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성령님을 제가 직접 배알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살면서 한 번도 내 눈깔로 성령을 본 적이 없는데, 이게 보름쯤 산기도 하고 성령님을 배알했다고 그러니까 배알이 걸리더라고요. 성령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그랬더니 12시가 됐는데 산에서 불광동 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우국 기도원이라고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래서 꼭대기에 올라가 기도를 하는데 12시쯤 되니까 다 내려가고 혼자 바위 위에 혼자 앉아 있었대. 그랬더니
하얀 구름이 자기에게 몰려오더래. 아무개 집사인데 김 집사 영영영영 우리 나타나셨대. 그리고 머리가 하얀 분이 약간 벗겨졌대. 그리고 지팡이를 잡았는데 지팡이가 막 빛이 나더래. 그리고 수염이 배꼽 밑에까지 쫙 흘러내리더래.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번에 부임한 전도사가 내가 몹시 사랑하는 내 자녀이니 특별히 네가 기도 많이 하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령님도 나를 알아보시는구나. 그러면서 얼른 깨달았어요. 그분은 성령님은 아니다. 산실령이시구나. 우리는 성령님 그랬을 때 옛날에는 성신이 오셨네 그랬어요. 거룩한 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즘 성령 그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는, 그리고 지니처럼 지니야 내가 공부를 잘해야 되거든. 지니야 내가 배가 고파 빵 좀 줄래? 뿅 주인님 빵 가지고 왔습니다. 뭐 이런 요술 방망이 같은 분으로 생각하기가 쉬운 겁니다. 저는 어릴 때에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주일학교 다닐 때에 모세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 야 내가 모세 시대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막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리고 막 성령님이 직접 나타나시고 막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만나가 내리고 말이지. 얼마나 재미있었을까. 내가 엘리야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 야 하늘에서 불이 쫙 내리는 거 이런 점 봤으면 좋을 뻔했는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야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바다 위를 걸어가고 도시락 안으로 5,000명을 먹이고, 그러면 도시락은 내가 바쳤으면 좋을 뻔했는데 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른이 되어서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닌기라 이게. 구약시대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성령시대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몰라요.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신약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마지막 날 이 성령이 임하셔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성령시대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구약시대, 신약시대, 예수님 시대를 부러워하고 우리가 그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오늘 우리 시대를 굉장히 그리워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단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아 우리 대단한 시대에 사는구나. 우리 대단한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시대를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식한 귀신은 부적도 몰라보더라고. 성령 시대에 살면서도 성령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에,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원할 때에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곁에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하는 성령님이 계셔서 우리가 대화하고 그리고 그분의 도움을 즉시 받을 수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혼자서 고민하는 거야. 자기 혼자 용을 쓰고 앉았는 거야. 우리 신앙이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성장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성령님에게 받은 은사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은사가, 감사한 은사가 믿음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다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 근데 그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있을 때에 그게 걱정이 안 되더라고. 어려움으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야. 문제를 문제시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를 문제시 안 하면 문제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은사거든요. 신구약 성경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있는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안 믿어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70년대 초반에 신학교에 갔는데, 나이 계산하지 마. 뭐 이거 꼽아보고 뭐예요.
70년대 초에 갔으면 몇 살일까? 그러니까 70년대 초에 내가 신학교를 갔는데 그때 자유주의 신학이 한국을 뒤덮고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었어요. 그때 성서 신학을 가르치는 분이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면, 신학을 하려고 하면 의심을 많이 하래.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무조건 믿으면은 나중에 교회 가서 젊은이들, 교인들이 의심을 할 때에 풀어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성경 해석이 제대로 안 된대. 무조건 의심을 하고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하는 연습을 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가르치기를 홍해 바다를 건너갔다 그렇게 배우는데, 홍해 바다란 말이 원문에 얌숲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갈대 바다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갈대 바다니까 홍해도 되지만은 갈대 숲도 된다는 거야. 그러면 지도를 보면은 홍해를 지나간 것이 아니고 갈대 숲을 지나갔다는 거야.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 아니 홍해 바다 건너가는 거 뭐가 그렇게 못 믿어서 의심을 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홍해 앞에 이르렀어요. 뒤에서 애굽 군대가 따라와요. 좌우에 높은 산이 우뚝 서 있어요. 앞으로 가자니 홍해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지팡이를 탁 내밀었더니 홍해가 축축축축축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길이 나오고 물벽이 태산처럼 쫙 쌓여지는 거야. 그래서 건너갔어. 뒤에서 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바다 가운데쯤 왔을 때에 홍해가 철푸덕이 합쳐지는 바람에 물에 다 빠져 죽었다. 나보고 하라면 못하지.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못할 게 뭐 있어? 못 믿을 게 뭐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가르쳐 주는 대로 갈대숲 가운데 왔어. 뒤에서 애굽 군대가 따라와. 그래서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쫙 갔더니 갈대가 다 쫙쫙쫙쫙 넘어졌어. 마른 땅처럼 길이 났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갔어. 애굽 군대가 따라오다가 갈대숲 가운데 왔을 때 넘어진 갈대들이 벌떡 일어나더니 애국 군대를 다 때려 죽였다. 안 믿으려고 하니까 더 큰 기적이 일어나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있는 그대로 믿으면은 있는 그대로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경에 일어난 사건이 내 안에서 오늘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기적을 경험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예수 믿고 성경 말씀 믿고 기도했는데 기적을 경험한 적이 없다. 그거는 기적입니다. 흔하지 않은 기적이에요. 그게 안 일어나는 게 이상하다니까. 신구의 성경은 몽땅 다 기적의 얘기입니다. 창조, 다른 종교가 흉내낼 수 없는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창조입니다. 창조가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야. 내세가 없는 거야. 영생이 없는 거야. 부활이 없으면은 아니 저도 못 일어난 교주가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수 있겠어요? 부활이 없는 종교는 가짜거든. 부도숲이거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기적이듯이 구원받은 것이 기적이듯이 우리 삶 속에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기도를 통하여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기적이 아닌 장이 딱 2장 있어. 가르쳐줘요? 네, 시집 식구 같으면 안 가르쳐주는데 목사님 만나보니까 친정 식구 같아서 내 가르쳐줍니다. 따라하세요. 성경 앞껍데기, 성경 뒷껍데기. 이 껍데기 말고는 다 성경은 기적이야.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을 가르치다가 요한복음을 가르쳤는데 오늘 본문에 딱 부딪힌 거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했던 일을 니도 할 끼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끼다. 이 얘기가 어떻게 가능하냐 그 얘기지. 불가능한 일이잖아. 아니 내가 그래도 국어 공부를 좀 했거든. 국어의 핵심이 뭐야? 주제를 아는 거야. 내 주제를 내가 아는 거지. 수학은 뭐야? 분수를 잘 알아야 돼. 내 분수를 잘 알지. 미술 공부하다 보면 꼬라지가 나옵니다.
꼬라주를 잘 알아야 돼. 내가 내 꼬라지를 잘 아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하지? 그보다 더 큰 일도 어떻게 하지? 땅 부딪힌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읽어보면 아하, 내가 하는 게 아니네. 예수님이 하시는 거래.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할 거야. 그러니 내가 했던 일을 너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야.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느니라. 아하, 이 권세가 내한테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면은 또 다른 하나님을 너희한테 보내줄 것인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하,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하시는 거네.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제가 처음 부임했던, 어린 시절에 부임했던 그 교회에 가서 첫 번째 대신방을 하고 있었어요. 신방을 하는데 권사님이, 신방 대본으로 따라다니는 권사님이, 전도사님, 저 길 건너편에 요즘 새로 나오는 새댁이 있는데 아기가 독감이 걸렸대요. 그래서 서울역 뒤에 가면 서하병원이라고 아기 전문 병원이 있대야. 거기에 가야 되는데 전도사님 기도 한번 해주면 좋겠답니다. 가야 어떡하겠어. 그래서 그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가서 앉아가지고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그러는 거야. 전도사님 안수하세요, 안수하세요 그러더라고. 안수가 뭔지는 알겠어. 손을 얹어 기도한다 그런 뜻인데 나는 손바닥 생기고는 안수 안 해봤거든. 첫 번째 하려고 하니까 이게 겁이 나는 거야.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그냥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안수하세요 그러면서 내 손을 끌어다가 애기 머리에 갖다 얹었어. 그랬더니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거야. 이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어린 정을 보호하시려고 지혜를 탕 주시는 거야. 신방 대원들이 6, 7명 되니 그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도 다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그랬지. 안 나오면 공범이잖아. 나오면 나 때문에 나왔다고 그러지 뭐 지네들 때문에 나왔다고 그럴까. 그래서 손을 다 얹었어. 기도하고 나오는데 이 철없는 새댁이 아기를 안고 따라 나오면서 우리 전도사님 기도해 줘서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그러더라고. 가슴이 쫙 흘렁 내려앉는 거야. 이거 나를 믿고 병원에 안 갔다가 아기가 잘못되면 어떡하라고. 이게 열이 막 40도가 오르내리는데 이거 큰일 날 일이거든. 그 다음 집에 갔는데 신방 하는데 신방이 안 되는 거야. 이 철없는 새댁의 얘기가 귀에 이명처럼 들리는 거야.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병원에 안 가도 되겠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얼른 와서 내 신방 끝나고 내 방을 해서 그 집에 전화를 했어요. 옛날 전화는 우리 젊은 사람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손가락으로 드르륵 들었더니 다이얼이야. 돌려서 내가 기도해 보니까 빨리 병원에 가라고 한다고. 그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이 새댁이 펄쩍펄쩍 뛰는 거야. 좋아서. 우리가 간 다음에 아기가 잠이 들었대. 그리고 땀이 푹 나더니 열이 뚝 떨어져서 장난 가지고 지금 웃으면서 재밌게 논다는 거야. 우리가 안수 기도해서 이 아기를 낳았다고 철없는 새댁이 초신자가 믿는 거야. 나는 안 믿어지더라고. 오전에 먹은 약이 뒤늦게 약발이 나타난 거겠지. 그게 뭐 손을 쥐어서 기도했다고 나았을까? 성경에 보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정 나으라 그런 거야. 그런 말씀이 있는 거야. 그리고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 그래서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 내 속에 너가 너보고 병든 자 낫게 하라고 그러더냐. 문제 있고 아픔 있는 가정에 너보고 그거 해결하라고 그러더냐. 무너지는 가슴을 끌어안고 상처 때문에 울고 있는 이 백성들
너보고 그거 치료하라고 그러더냐? 너는 순종하면 돼. 기도하면 돼. 낫게 하는 것은 나야. 누가 너보고 책임지라고 그랬어. 어떤 사람은 적시나 거야. 어떤 사람은 더 기도하게 할 거야. 어떤 사람은 더 아픔이 문제가 더 일어날까. 왜? 그걸 통하여 그 사람이 변화되는 게 먼저이거든. 이걸 가르쳐줘. 아, 내가 하는 게 아니네. 내가 하는 게 아니네. 나는 순종하고. 역사 기적은 누가 해요? 주님이 하시는 거거든. 목사님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다고 그랬는데 신구약 성경 가운데 오늘의 목사님을 만든 성경 말씀 하나만 들으려고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그럼 나는 간단해. 12정탐꾼 얘기야.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이 들어갔어. 똑같은 시간에 같이 들어갔어. 같은 장소를 보았어. 같은 상황 사건을 보았어. 그런데 10명은 우리는 못 간다. 저 거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 여기서 죽었다 이제. 하나님 그랬어요. 그래? 죽는다고? 넌 죽을 거야. 못 들어간다고? 넌 절대 못 들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그대로 일어나게 될 거야. 사람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누구 얘기를 듣는 게 아닙니다. 내 얘기를 내가 들으면 머리에 각인이 되어집니다. 조각칼로 새겨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욕을 하고 비판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내 머리에 부정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져서 그 부정적인 사건이 거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칭찬과 격려와 긍정적인 믿음의 은혜를 토해내면은 그것을 듣는 게 나야. 내 머리에 각인돼. 그 사건이 내 안에서 일어납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근데 10명은 그렇게 했는데 2명은 갈렙과 여호수아는 우리는 능히 들어간다. 저 땅은 우리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은 그들 앞에 내가 메뚜기인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것들이 우리 밥이다. 호떡 빵이다 그 얘기예요. 그게 뭘 그렇게 겁이 날 게 뭐 있어? 빵 크다고 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먹다 남기면 되지.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밥이다 그 얘기.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상황을 보았어요. 딱 한마디가 들립니다. 그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입니다. 야훼가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정복한다. 능히 들어간다. 들어간다고 너 들어갈 거야. 정복한다고 네가 정복할 거야.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그 땅에 들어갔습니다. 백성들이 누구의 이야기를 듣냐에 따라서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따라간 사람들, 못된 소문 따라간 사람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갔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따른 사람들, 믿음의 언어를 따른 사람들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믿음의 차원이거든요. 믿음의 차원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면은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구원론이 완전 부패, 전적인 부패가 내 안에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저절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 게 믿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 때문에 돌아가신 게 믿어집니까? 예수가 구세주임이 믿어집니까? 오늘 적어도 천국에 들어갈 것이 믿어집니까? 내가 똑똑히 믿은 게 아니라니까. 잘나서 믿은 게 아니라니까. 이게 저절로 믿어진 거거든요. 내가 예수를 붙들었으면 내가 넣으면 그만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버렸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 예수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놓아도 성령은 안 놓는 거야. 초대교회에 그 조사라는 분이 계세요. 부목사 역할도 하고 심지어는 사찰 집사님 역할도 하고 다 하는 그런 분이에요. 선교사님들 옆에서. 근데 이분이 시험이 들었다. 그래 교회를 안 나가는 거야. 그리고
땡그랑 땡그랑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혼자서 동네 주막집에 가서 술을 혼자서 마시고 앉았는 거예요. 또 하고 혼자서 마시고 앉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뒷마당에서 무당이 구설하는 거예요. 댕가 구설하는데 무당이 짝두 위에서 펄쩍 뛰어내리더니 이 집에 예수쟁이가 있다고. 그래서 굿이 안 된다고 영감님이 노하셨다는 거야. 근데 보니까 예수쟁이 없거든. 그러더니 이 무당이 개처럼 벌벌 기어서 뒷마당에서 앞마당으로 오는 거야. 앞마당에서 꼭 하고 있는 이 조사 밑에 오더니 비는 거야. 나가달라고. 그래서 쫓겨나서 가만히 귀가 차거든. 나는 교회를 안 나가는데 시험 들어서 선교사님과 교인들을 배신하고 또 가고 있는데 술 마시고 앉았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단 말이야.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단 말이야. 내가 떠났는데 성령님은 나를 떠나지 않았단 말이야. 그리고 이번에는 이 조사가 개처럼 기어서 교회 갔어요. 그리고 뒤에 앉아서 예수 잘 믿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한 번 우리를 구원했으면은 지옥은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믿습니까? 지옥 가기는 영 걸렸어. 이제 지옥 갈 생각하지 마. 옆에 분이 가르쳐줘. 손잡고 우리 지옥 가기는 영 걸렸다 그지? 가르쳐줘. 우리 지옥 가기는 영 걸렸어.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야. 보혜사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죽을 때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자식들 누가 있어도 나하고 따라 죽지 못해. 천국 문까지 따라올 사람 아무도 없어. 따라와도 소용없어. 누나 잘 살아. 근데 그 순간에 내 혼이 흙과 생명이 분리되어지는, 영혼과 몸이 분리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앞에 문 앞에 우뚝 서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설 때까지 문이 삑삑삑삑삑 열려지면서 천국에 들어가 주님 앞에 안기는 그 시간까지 함께하는 분이 계셔.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보혜사 참 신비한 말이에요. 신문에 보혜사란 말을 본 적이 없어. 소설에 연속극 아무리 봐도 보혜사 말하면 안 나와. 근데 교회에 오면은 이 말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말이 또 다른 데 하나 나온다.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게 보혜사란 말과 연결이 되어져. 보호하사란 말을 여러분들은 대부분 모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보호하사의 그 정도, 옛말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 말이 아닌기라. 이게 사자성의 보호하사는 우리말의 거가 아니고 사자성어 보호하사. 보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은혜를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하사했어요. 하사.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님이야. 세계 어느 나라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는 이런 어마어마한 성경적인 진리, 성경적인 가치가 있는 국가가 어디 있어요? 상해 임신정부가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에 우리는 미국식 대통령 제도에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 국가를 건설한다. 그리고 애국가를 부른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한 얘기입니까? 그리고 보호하사를 저는 어릴 때에 뼛속 깊이 내가 공부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어린 나이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6.25 인천 상륙작전에 출전하셨다가 해병대로, 그리고 적탄에 맞아서 병원에 후송되어 오셨다가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나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게 그렇게 만만하고 쉬운 일은 아니었어. 나는 성격이 밝아서. 근데 개구진 데가 참 많았던 것 같아. 우리 집은 수박이나 참외를 심어 본 적이 없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낮에는 주인 거고 밤에는 내 거야. 우리 집은 복숭아, 사과나무, 배나무 심어 본 적이 없어. 걱정하지 않아도 돼. 낮에는 주인 거고 밤에는 내 거야. 그리고 우리 집에 따다 놓고 그 다음날 어머니가 물어주면 돼. 걱정할 게 없어. 어머니가 안 사줘도 그 내 거야. 그거는. 그래가지고는 요즘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내 거예요, 내 거예요. 그런 노래 있잖아. 내 거예요는 노래가 있는데 그건 내 거야. 근데 개구지니까 말썽을 피울까. 할머니가 그런 거야. 너 그렇게 못된 짓 많이 하면은 너희 엄마 너 두고 시집 간다고 그러더라고. 와, 이거는 아닌 거야, 이거는. 그래서 엄마가 시집 갈까 싶어서 그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화롱불, 우리 집은 우리 동네는 전기불이 없었어. 화롱불 켜놓고 공부를 하다가 어머니가 주무실 때까지 나는 앉아. 시집 갈까 봐서. 공부하다가 어머니가 잠들면 어머니 허리끈하고 내 허리끈하고 묶어놓고 자는 거야. 그때 허리끈은 그냥 끈앞을 하나씩이야. 엄마는 치마끈, 몸빼 바지 치마끈, 나는 내 치마끈 끈 하나야. 그걸 묶어놓고 자는 거야. 이 아이가 언젠가부터 끈을 묶어놓고 잔단 말이지. 왜 이런가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 어린아들한테 공갈 협박했다는 걸 알아차렸어. 그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느 날 나를 꼭 깨우는 거야. 밥 먹자 영모. 그러더니 등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어머니 눈시울이 뻘개지셨어. 그리고 엄마 내 새끼 두고 어디 안 가? 엄마 진짜지? 엄마 진짜지? 어디 안 가지? 응? 둘이 안고 울었어요. 엄마 내 새끼 두고 어디 안 가? 내가 크고 성인이 되고 목사가 되고 목회 잘할 때까지 어머니 시집 안 가고 내 곁에 살아 계시다가 그분도 결국은 내 곁을 떠나가시더라고. 저 하나님 나라 계세요. 이게 성령님이야.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때가 있어.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어. 그래도 우리 성령님은 내 새끼 두고 어디 안 가. 이게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성경을 펼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단어는 참 재미있어요. 신학을 하신 분들은 이 하나님이란 단어 하나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이유는 이거는 단수가 아니야. 엘로힘 복수거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동사들은 단수다. 무슨 대잖아. 복수 명사에 복수 동사가 따라야 되는데 단수 동사가 따르는 거야. 모순된 것 같은 이 히브리어의 진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너무너무 어마어마해서 입이나 언어나 문자로 표현이 안 돼. 그래서 복수로 쓰는 거야. 이게 장음 복수용 그러거든.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너무 큰 거야. Beyond the description. 인간의 언어로 표현이 안 돼. 그래서 복수로 쓰는 거야. 이게 나중에는 연구해 보니까 삼일체론이라고 하는 것도 연결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창세기 1장 1절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모든 성경의 1절 다음에 2절이 나옵니다. 이걸 알으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다음에 어떤 말씀 나와요? 그렇지, 2절 나오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랬어요. 근데 복수 하나님에서 성령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시는 거야.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라. 지구를 계란이라고 하면은, 우주가 계란이라고 한다면은 암탉이 그걸 굴려서 병아리가 깨어나는 것,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것,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것이 빛이 있으라 온 세상이 환해지는 이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 2절은 성령이 거기 나타.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이시구나, 덕개비 방망이 아니구나,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가장 큰 비극이 뭘까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사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나를 떠나서 나를 쓰지 않는다. 그는 사역의 끝, 모든 기도의 끝, 기도의 종말입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은 성령이 삼손을 떠난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삼손이 그때부터 눈이 빠져, 머리카락이 잘려져. 나기 특배한 노릇 1000명을 무찌르던 삼손이 노예가 되어버려 맷돌을 돌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성령이 떠난 것보다도 더 큰 세상은, 더 큰 세상에 비극은 없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요즘은요, 그 캐대언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영화잖아요. 제작사 수익만 300억, 그리고 넷플릭스는 이거 하나로 1조 3천억. 그보다 더 어마어마한 수익은 거기 나오는 우리 한국의 그 고궁들, 그 다음에 그 잠실의 롯데, 명동에 있는 한의원, 명동골목, 여기가 명소가 돼서, 그리고 국립박물관, 요즘 예약 안 하면 못 갑니다. 요즘은 그냥 가서 국립박물관 걸어볼까? 못 가요. 요즘은 외국인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것도 이상한 한복 입고 돌아다녀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지금 요즘 그 귀신 장난하는 거 있잖아, 막 가면 쓰고 하는 거. 그게 지금 그 죽음의 사자들이 쓰고 있는, 진우가 쓰고 있는 그 마귀의 종이거든. 진우가 남자 아이돌. 루미는 마귀와 무당 사이에서 태어난 그 딸이에요. 막 상처가 있어요. 무늬가 떠나지 않잖아요. 귀신 장난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온 세상이 지금 교회 위기 아닌 데가 어디 있어요 요즘. 여러분, 지금 이 AI 혁명 시대가 빛의 속도로 달려오면서 오늘 자고 나면 내일 달라집니다. 이게 전 세계가 지금 막 직업 세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8,500만 개가 사라지고 9,700만 개가 새로 직업이 1년 내에 만들어집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 우리나라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이게 중국과 미국 중심으로 만들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위기, 온갖 위기 아닌 것이 없는 이 어려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리둥절하잖아요. 이때 아마존을 만든 베이조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 5년 10년 후에 세상이 어떻게 달라질까? 이 변하는 세상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10년이 되고 20년이 돼도 변하지 않는 것, 본질을 붙들고 살아가면 미래는 언제나 내 것이다. 할렐루야. 말씀 붙들면 미래는 내 것이다. 성령 붙들면 미래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은혜는 내 것이에요. 여러분, 이걸 붙들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에 이 공간에 성령님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붙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에 사로잡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1907년 대한민국의 성령이 폭발적으로 임한 사건이 평양과 서울과 전 도시에서 일어났던 1907년 대부흥운동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먼저 일어난 게 아니에요.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영국의 웨일즈 거리에서, 인도 카시아에서, 상하이에서, 뉴질랜드와 호주에서, 전 세계에서 성령의 폭발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D.L. 무디의 복음 전도 운동과 D.L. 무디 신학교의 교장이었던 우리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의 할아버지가 그 교장이었어요. 한국을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그분의 성령론에 의하여 전 세계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에 평양 대부흥운동 둘째 날 저녁 존스톤 선교사님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폭발을 전달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외쳤습니다. 조선에서는 누가 성령을 갈망하느냐, 원하는 자는 거수하고 기립해라. 그때 일어선 길선주와 그의 동료 장로님들, 그 교인들 저두유하고 일어섰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러분, 누가 성령을 갈망하십니까? 누가 오늘 성령을 환영하십니까? 누가 성령에 사로잡히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성령을 이 시간에 붙들고 승리하는 미래를, 희망의 미래를 만들고 싶어 하십니까? 오늘 은혜의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